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대략 36가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어렸을 때 흔히 들었던 생각은 나한테도 저런 기적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것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나도 무리를 참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자라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기적을 한번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한동안 왜일까 생각하는 때도 있었고요. 한참 동안은 기적에 대해서 별 이렇게 감흥이 없이 지내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19와 지구적인 어려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거 참 기적이다. 기적 같은 날이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구나 하면서 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위기나 전개 방식 그리고 강조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유일하게 이 기적만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조명한 네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다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또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앞선 내용은 왕 헤롯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자신이 처형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헤롯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고 계셨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헤롯은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처형당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인식하고 계셨고 다음 사역을 위해 빈들을 택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떠나시고 빈들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빈들에 가셨다는 소식에 무작정 따라 나섭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한 주석가는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리들은 선지자로 여기던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듣고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다가 예수 계신 곳을 듣고 그분에게서 영혼의 쉼을 얻고자 찾아 나선 것 같다. 영혼의 쉼,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예수님께 바라시고 계십니까? 돈, 명예, 건강, 부귀, 능력, 지식, 지혜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지요.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에 있는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후의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쉼이 필요했고 그들의 지친 영혼에 재충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빈들에 가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 양육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달려들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자 양육의 첫 과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예수님의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일처리 방식이 다른 사람과 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극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을 위해서 빈들에 가셨던 예수께서 이제는 무리들 앞에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지요. 목자 없이 방황한 양처럼 기댈 곳 없어 유리하는 큰 무리, 영혼의 안식을 구하지만 구할 곳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리저리 탈진된 심신을 가지고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기다리는 사람들, 이러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모토를 두고 사신 예수님. 주님은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일처리 방식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 양육의 첫 걸음으로 이것을 알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에게 나오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병자들의 아픈 세포를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기적이나 교훈에서도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지요.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이지요. 저녁은 밤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지막 정류장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치이다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쉬어야 될 그런 저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저녁을 사 먹게 하려고 합니다. 빈들이고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이지요. 각각 돌아가든지 저녁 식사를 위해 뭔가 사 먹든지 해야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밀도 있는 쉼, 그리고 시간과 공간, 그 쉼을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했죠. 종일 쉬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선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처럼, 따지는 것처럼 하는 제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사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많은 돈으로 먹을 것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의 함정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사역에 지쳐서 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뭔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 좀 이제 쉴래 라고 말하는 순간 배신자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꼼수를 쓰기도 하지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꼼수죠. 난 할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혹은 이 일을 하려면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려고 또 이렇게 일을 만드셨어요?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실제적, 현실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역에서 일어날 기적을 거부합니다. 그처럼 고대하고 그처럼 얻고 싶어하는 기적을 포기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태복음에서는 저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비교적 간결하고 짧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껴지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다른 느낌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좀 뉘앙스가 다르죠? 어떻게 읽혀지든지 지금 제자들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스승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먹을 것을 살 돈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짧은 순간에 심플한 해결책을 내보이십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럼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의 책임이 되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기 바라셨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큰 무리를 먹이셨다는 기적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그 작은 것들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걸까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만 나옵니다. 작은 물고기와 적은 양의 떡이 끊임없이 분배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께서께로만 나오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오병이의 급식 이적은 제자들이 드려진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나눠주는 행동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을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관심이 이러한 이적이나 혹은 이적을 매개한 어떤 것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것에 맡길 것이 아니죠.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권력이나 명예나 부귀나 능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드리거나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 배불러서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모아서 다른 사역에 사용하는 것에 관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영적인 쉼과 함께 구원의 필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체에 중심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순종과 희생이라고 하는 어려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영적인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시고 중심에 모셔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